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패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부패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 한 분 중에 뷔페 가면 꼭 밥부터 비빔밥처럼 한 사발 드시고 시작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럼 주변에서 다들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시냐고 다들 뜯어 말리게 되죠. 또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큰 식당과 관련이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같이 어디 예식장을 가게 되면 예식장 같은데 뷔페 식당에 가면 계속 뒤따라오면서 훅 찌르면서 저거 먹지마, 저거 싼 거야 그러면서 계속 잔소리 해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처럼 뷔페 가서 밥부터 먹는다고 뜯어 말리는 경우, 그리고 싼 재료로 만든 거라고 먹지 말라고 뒤에서 잔소리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요즘 흔히 말하는 가성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왕 뷔페에 왔으면 좋은 거, 귀한 거, 비싼 거를 먹어야 되는데 밥부터 먹어서 배부터 채우는 걸 그래서 다음에 좋은 걸 먹지 못하고 또 싼 재료부터 먹어서 고급진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봐 당연히 뜯어 말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먹는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냐 할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뷔페에 가면 어떤 걸 어떻게 뭐부터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기왕이면 똑똑하게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뭐든지 다 잘할 수는 없고 어떤 부분이든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처럼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 식당 봉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박치, 음치가 성가대를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차량부에서 봉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때 남성 중창단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찬양대 중창단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문화제가 있으면은 다른 교회에도 가서 같이 찬조한다고 그러죠. 같이 찬양도 부르고 봉사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큰 교회, 큰 무대에 가서 우리 어느 교회를 섬기는 중창단에서 왔습니다. 인사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했었습니다. 또 20대부터는 열심히 교회에서 교사 생활하면서 여름 수련회 때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또 주일이면 아침 6시 반부터 가서 찬양대 성가대로 시작하고 주일 하루에 어떨 때는 회의가 5개씩이나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만 걸음수가 2만 보를 넘기기도 했었고요. 또 아침 6시 반에 가서 저녁 7시가 넘어야 교회 정문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또 참석해도 피곤해서 졸기가 일쑤였죠. 또 젊은 팀으로 찬양단이 구성이 돼서 그 일원으로 다른 교회까지, 지방의 다른 교회까지 트럭 봉고차 몇 대를 꾸려서 운전해서 지방의 다른 교회까지 가서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인도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옆에서 기타를 치면서 봉사를 했었고요. 또 뜨거운 찬양이 끝나면 피곤하고
긴장이 풀려서 정작 설교 시간에는 졸기도 많이 했고요. 다시 짐을 싸서 서울에 올라오면 밤 10시가 넘는 피곤한 주일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해서 땀을 흘리는 거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니까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왠지 뷔페집에 가서 열심히 밥만 먹고 나온 기분이랄까요? 열심히 밥을 먹긴 했으니까 배부르긴 해요. 그런데 그 식당이 뷔페였다니까요. 학생들도 매일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우등생이 되고 어떤 학생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학교에 가면서부터 선생님이 너는 우등생이 되고 너는 문제아가 되라 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엔 차이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할 때 힘이 들지 않는 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속 있는 봉사만 골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봉사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봉사라면 어떤 것이든 눈치 보지 말고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데 있어서 흘리는 땀만큼 기도의 시간도 함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만큼 봉사를 해야 그 봉사가 나중에 뒤탈이 없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땀의 봉사가 기도의 시간을 앞지르게 되면 교만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영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얘기하는 잠언에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지혜입니다. 그럼 왜 지혜를 그렇게 얻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지혜가 있어야 명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배워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옳은 것을 옳은 사람한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명철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 명철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 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력이라고 합니다. 또 이 명철을 다른 영어로 보니까 insight라고 합니다. 안으로, 그리고 sight, 보다 라는 말이 합쳐져서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을 넘어서서 내부나 본질을 들여다본다 라는 뜻이랍니다. 즉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배워야 안에까지 볼 수 있는 올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봉사하는 만큼 갖지 못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분별이 없이 용감하기만 한 봉사는 지혜롭지 못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들은 것을 알며. 아멘. 앞부분에 배우고 확신한 일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배우고 확신한 이 두 단어는 서로 함께 공존하는 단어죠. 배워야 확신, 즉 의심 없이 마음속 깊이 옳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거다 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배워서 알기 때문에 강하게 소신 있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단상에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옳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으니까 배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바보같이 공산주의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르쳐야 할 사람 당사자들도 바르게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확실하게 주장하지도 못하고 맨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수준 있는 듣기 좋은 소리만 애매모호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중립에 서서 나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성경주의다.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듣기 좋은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명철이 없으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주의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공산주의를 외치는 마귀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잖은 척 하고는 싶고 또 교양 있게 밥그릇은 지키고 싶어서 성경 앞에서 비겁한 사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선거하는데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장난질에도 멍청하게 눈만 흠뻑흠뻑거리는 백성들을 보면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아무튼 배우는 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릇된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천국인지 지옥인지 선택하게 되는 길인 것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좀 전에 봤던 14절 끝부분과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초반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운 것, 출처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 디모데가 어머니와 외할머니한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웠다고 나옵니다. 어디에서 배우게 되느냐? 이게 은혜인 거죠. 다른 허튼 데 낭비하지 않고 기도와 찬양에 몰두하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게 된 여러분들을 정말 럭키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분별을 못하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뭐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아까 한국에 지혜가 없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또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이번엔 우리가 남 얘기하지 않고 우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양반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아직 완벽하게 분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찬양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왜 주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자, 이 부분만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즉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배워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장 7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나쁜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죠. 근본 없는 사람. 말 그대로 기본이 안 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욕입니다. 지식은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 수준의 가장 기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라도 수준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을 넘을 때도 있고요. 또 미처 그런 의식조차 없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내 위주로만 생각하고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아직 멀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또 이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미련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미련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평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어떤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이미 들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아요. 바로 그게 소홀하다고 멸시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충분히 듣고 깨달아도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멸시하는 거예요. 미련해서 그런 거죠. 미련하신 저와 여러분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미련에서 벗어나시길,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련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훈계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새벽같이, 새벽빛같이 불시에 어김없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만 가지고 분별 없이 열심히 용감하게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분별이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알아서 지혜로운 확신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 해오던 대로 습관처럼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무조건 열심히만 그래서 아무거나 뷔페 음식을 먹기만 하면 그래서 명철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과 상관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로 마침내 구원에까지 이르시는 그 지혜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